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유튜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복을 누려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0과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들어가기 보겠습니다.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질서와 조화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1번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주시지 않고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성령의 뜻대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즉, 은사 받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은사 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그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작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죠. 사람이 거듭나면 예전 모습이 아닌 완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굴도 은혜 받은 얼굴로 바뀌게 되고 그가 했던 행동들,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데 성령이 은사를 주실 때 우리를 어느 정도 바꾸어 놓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전에 예를 들어 정신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하느냐,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나도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신이나 의식이 또렷한 가운데 조용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슬비가 내리듯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주 격렬하게 흥분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흥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체할 수가 없으니 일어나서 막 춤을 추게 돼요. 막 뛰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너무 강렬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할 때 보면 이게 너무 뜨거워서 감당이 안 돼.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속에서 막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게 되고 막 뛰어다니게 되고. 그걸 보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미쳤나 왜 저러냐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건데 신학교 가기 전에. 그게 여러분 이게 동영상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듣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다가도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누워서 드리지 마시고 영상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흐느껴 울거나 통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영적인 어떤 흥분 상태로 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찌꺼기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방언 기도를 한번 1시간 하고 나보세요. 내 속이 그냥 시원해집니다. 그냥 모든 찌꺼기가 다 씻겨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든든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영적인 흥분 상태가 한 번씩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나 묵은 감정들을 한 번에 그냥 씻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방언의 어떤 유익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연 이런 영적인 흥분이 통제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냐.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누군가 일어나서 갑자기 예언을 한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방언을 막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제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성령이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은사 앞에서는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개척교회를 할 때 보면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부인이 맨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방언 받고 싶어서 늘 그 사모님 옆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기도 방언 받으려고. 그러면 방언을 받습니까? 옆에 앉아 있으면? 방언이 무슨 전염하는 거예요? 난 그분이 그래서 걱정됐어요. 저렇게 맨날 방언으로 막 하는데 대표기도 쉽지만 그때도 방언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대표기도 할 때는 방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통제될 수 있고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찬송시예요. 찬송시.
이 찬송시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기에 만든 노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떤 복음성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이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이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하스데반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뭐 최덕신이라든지 송정미 씨, 박종호 씨 이런 분들, 그들의 그 찬양 사역이 사탄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영성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지만 주찬양 선교단의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집에 있던 모든 유행가 테이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는 길보드 차트라고 길거리에 보면 그 미어카에 그 테이프 파는 게 있어요. 유행가 막 20개씩 담아가지고 하는,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찬양만 듣는 거죠. 어린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최덕신 씨 같은 고운 목소리를 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운 목소리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깨닫게 너는 안 된다, 당신은 안 된다는 거 인정하라고. 음악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 어디 갔어요, 다른 교회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님 불려가가지고 넌 찬양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도 다른 한 가지 인정해 주네. 노래는 못 하는데 인도는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 인도는 잘한다. 그래서 노래를 배웠죠. 노래를 못 하니까, 노래를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니까 노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경배를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하스데바 선교사님의 중요한 점이, 좋은 점이 많지만 단점이 뭔가 하면 그 교회, 온누리교회에 설교하러 온 스피커들에게, 강사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뭐냐, 설교 짧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찬양해야 되니까. 설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시간 길게 하고, 자기가 찬양 시간에 던지는 멘트들, 탁월한 멘트잖아요.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시다. 이 멘트가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찬양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재현한다고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이분. 설교 원고도 안 써요. 그게 자기가 노력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그래서 그날 직독직해로 그냥 즉시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원고 절대로 안 쓰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날 가서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 그냥 받아서 한다.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그냥 즉각 받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는 건요,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게 아니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무가내로 막 뛰어갈 수 없잖아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찬송으로, 고백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준비 찬송이 아니고 찬양 시간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이미 예배 시간이에요. 왕 대신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찬송 박수 치시고 손 들고 찬양하시고 다른 사람 박수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께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함부로 그냥 막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예배의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권면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답이 뭐예요? 자신의 은사를 뭐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할 것. 자, 2번 바울은 여자에 대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바울이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예배에서 여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즉 여성은 공중 예배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34절과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바울이 아예 뭐라고 해요? 여성이 공식 예배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묻는 것조차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예배 시간에 손들고 질문하지 말라고. 이것은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또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사제들은 말이 사제이지 고급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도 이방 신전에서 하듯이 여자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도 이교 집단처럼 음란한 곳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내던 여사제들이 개종을 해서 교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우려해서 아예 못을 박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영적인 부분에서 더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예언이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을까요? 여자들한테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더 맞기 때문입니다. 신비적인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숫자의 기도원 출신 여자 목사들이 그들의 집회를 보면 신비적이고 주관적인 기복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바울이 그때부터 여자가 예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기도원 출신의 여자 목사들, 군소교단은 그냥 안수를 막 주잖아요. 경력만 있으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가보면 아주 기복적이고 감정에 치우쳐 있고 신비적인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어떤 사람은 여사사 드보라를 들면서, 그러나 드보라 같은 여사사라고 여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드보라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돌아다녔다는 말이 없습니다. 가정을 좀 지켜야 돼요. 앞으로 여성의 역할이 교회에서 더 커질 건데 정말 여성 사역자들이 철저하게 인격적인 준비가 돼야 되고 주관적인 편견에 빠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둘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여자분들이 목사 안수 주지 않지만 다른 교단은 이미 다 목사 안수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신신대원에 들어가면요, 여자 사역자들이 한 반에 그래도 한 10%는 돼요. 한 60명 있다 그러면 6명 정도 여성이라고. 1학년 때 되면 꼭 이제 면담을 2번 합니다. 교수들하고. 그럼 면담할 때 교수님들이 여자 사역자는 당부하는 게 꼭 있어요. 졸업하고 다른 교단 가서 목사 안수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총신신대원을 나오면 이 훌륭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 준다, 받는다 그러면. 자,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이미 여자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같은 전임 여전도사님이 없어요. 왜? 여자 목사들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통합 측에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동 측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제가 왜 통합 측에서 오셨습니까? 여자 목사들이 자기 할 일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훨씬 교회에서는 이득이죠. 목사니까 설교도 시킬 수 있고 또 여자 전도사님 하던 신방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단에서는 여자 전도사님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카톨릭도 보면 여러분 요즘 카톨릭에 지원하는 수녀들이 없어요. 수녀들이 카톨릭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전도사님도 줄고. 신학대학원 보면요, 우리 교단하고 통합측 장로회 신학대학원만 겨우 미달을 면했지 지금 신학대학원 미달인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신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교수님도 다 굶어야 돼요. 이제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그때 한 10년이 거의 뭐 대부흥기였는데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7대1, 8대1까지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가려고 4수, 5수 막 하고 그랬어요. 재수는 기본이고. 불과 여러분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달이에요, 미달. 이제는 교회도 줄고 신학생도 줄고 전도사님도 줄고 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2번. 바울은 여자에 대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 자, 이와 같은 견해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물론 아니죠. 이상한 영기에 이끌려서 자기 멋대로 짓거리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너희에게서 임한 것이냐? 역시 아니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에게만 지시했다. 자기에게 특별하게 계시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곧잘 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점쟁이 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멋대로 더러운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감정에 들떠서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 체험은 결국 뭐로 이어졌어요?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이어졌어요.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가 무지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마치 또 일부 교회들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또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무식함에서 나온 소치입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뭐 내가 빤스 벗으라고 하면 빤스 벗어야 되는 이따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이 더 우위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우위에 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교만함입니다. 자, 문제 3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정답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타 지역의 교회보다 월등하다는 우월 의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임한 것처럼 교만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바울은 방언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라고 해요. 하지만 어떤 한순간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 간절히 기도한 방언 주세요. 그러나 방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사용하라.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곳이 되서는 안 되고, 예배가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배 때 그걸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설교자와 기도자와 찬송하는 사람, 기타 예배에서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원칙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날 많은 순간 교회에서 목사가 부각되고요. 그 교회 찬양대가 자랑스러워지고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특송이 더 중요하게 돼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하는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 특송이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특송을 하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조영남 씨가 그렇게 미국 가서 신학교를 나오고 찬양을 부르고 하다가 왜 그만둔 줄 아세요? 자기가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 사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찬양 사역자들은 정말 심금을 울리는 찬양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뒀다는 거죠. 그 찬양 사역자의 길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갔다. 오늘 본문은 다만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품격, 예배의 질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의 제일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고 또 모든 과정이 필요해요.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왕 대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 이 귀한 방언의 은사가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자신의 삶에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문제 4번.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할 것. 이렇게 할 때 그 은사를 주신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모양의 은사들이 조금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질서 있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을 우리가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절제하며 질서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을 나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며 또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